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 육간의 회복과 세워짐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방해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이 우리의 심령과 하나님 환경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얼굴을 한번 보시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성탄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인데 오늘 성탄의 저녁, 특별히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는 성탄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임한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삶 속에 임한 성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삶 속에 임한 성탄.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럼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네,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예수님께 생명을 받은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주었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오늘 생명을 받은 날인데 여러분들은 이 날을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자세로 보내고 계십니까? 생명 주심의 가치, 생명 주심의 감격을 진정 내 마음 가운데 느끼면서 보내고 계시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선물로 받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결단하며 주신 내 인생을 살아야만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곳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장에는 아기 예수의 탄생과 그리고 동방박사들의 경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탄생을, 성탄을 맞이하는 각양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그리고 반응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각 이들의 삶 속에서 성탄은 어떤 의미였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 시대를 설명을 하면은 이스라엘은 70년간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주권이 없는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아구스투스가 황제로 있었고 유대 지역은 헤롯이라는 분봉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분봉 왕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왕이 다스리는 영토의 일부를 나누어서 다스리도록 통치권을 위임받은 왕을 분봉왕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삶이 어땠느냐?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세력에 붙어서 사리새욕을 치우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로마의 지배 아래서 피폐하고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죠? 말라기. 이 말라기부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40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던 어둠의 시기였습니다. 즉 하나님과 단절된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도 피폐했지만 영적으로는 더욱더 암울한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따라서 이 어둠의 시기, 하나님과 단절된 시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 나를 구원해 줄, 그 백성을 구원해 줄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성탄절을 인정해서 찾아온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성탄을 제일 먼저 인지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도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그것도 아주 머나먼 동방, 고대 페르시아에서 온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 페르시아까지 거리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무려 1500, 1600km나 되는 거리였습니다. 이 먼 길을 오직 별 하나만 보고 동방 박사들이 따라왔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 고생과 위험이 있었겠습니까? 산 넘고 물 건너고 또 사막을 횡단하고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맹수, 강도, 질병,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생명을 걸고 찾아온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길을, 수많은 고생과 위협이 있는 길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단 한 가지 목적, 인류를 구원하신 아기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그리고 경배해야 한다는 오직 그 목적만 가지고 멀고 먼 길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이러한 갈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들은요, 개인의 욕망, 개인의 욕심, 다른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항상 오직 예수님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예배에, 이 자리에 여러분 오셨습니까? 또한 동방 박사들을 보면은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은 분명한 자기들만의 삶의 터전, 그리고 직업, 그리고 사명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별을 보는 순간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다른 것은 보지 않고 그 삶의 자리를 떠나서 오직 별만 보고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것을 뒤로할 만큼 중요한 그 어떤 것, 삶의 주인으로 여겨지는 존재를 발견했다는 말입니다. 이것 말고 여러분 설명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또 아기 예수께 첫 선물을 주었던 이방인들, 여러분, 이 얼마나 거룩한 은혜를 인생 가운데 받은 것입니까? 동방 박사들은 그 걸음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성경에 보니까 아기 예수를 경배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께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러분,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누굽니까? 헤롯이 한 말입니다. 진짜 경배였습니까, 여러분? 거짓 경배였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요,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헤롯 왕은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소동한지라. 소동은 헬라어로 타라소.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근심, 괴로움 이런 뜻입니다. 근심, 괴로움.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니까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여러분, 헤롯은 소동했고 또 심히 노하여 마음에 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헤롯 왕에게 있어서 성탄이라는 것은 근심이었고 또 괴로움이었고 분노였다는 것이에요. 소동할 만한 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성탄이 이 헤롯에게는 근심과 그리고 괴로움과 분노였을까? 왜 소동할 만한 일이었을까? 여러분, 이 헤롯은요, 권력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략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노력을 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로마에 가서 정치력을 발휘하고 또 잘 보여서 유대 지역의 왕으로 오려고 굉장히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던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왕으로 인정받고 또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제사장 가문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이 재건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유대인을 위해서 화려하게 다시 증축해 줍니다. 이렇게 수많은 노력으로 지금의 왕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죠.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이 말을 들은 헤롯이 얼마나 여러분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왕이라니 무슨 왕? 내가 왕인데 나 말고 다른 왕이 있어야 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지켜왔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란 존재는요, 백성의 주인이었습니다. 백성의 주인. 그런데 그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당연히 인정할 수 없지요. 내가 주인이어야 하는데, 자기가 주인이어야 하는데 누군가 와서 당신 말고 진짜 주인이 지금 태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헤롯에게 있어서는 깊은 공포요 또 두려움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까지 합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잔혹했던 유아 대학살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당시 태어난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헤롯 왕은요, 굉장히 무자비한 왕이었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 그리고 장모, 그리고 아들들 다 죽여버립니다.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죽기 전에는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된 아들까지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 황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헤롯의 아들들이 되기보다 그의 돼지들이 되는 편이 훨씬 낫다. 오죽하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은 후에 수천 명의 지도자들을 자기의 죽음과 동시에 처형하라는 명령까지 내립니다. 왜? 전 국가적인 애도 기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자기 죽음에 대한 애도 기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런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헤롯이 죽은 후까지 이렇게 잔인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죽어서까지 자신의 주인됨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눌 수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거였습니다. 죽어서까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주인 된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헤롯에게 나 말고 다른 왕이 태어났다, 성탄의 소식은 곧 죽음과도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성탄에 반응하는 다른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헤롯 왕이 어디서 왕이 태어났는지를 물었을 때요, 예언된 구약의 미가서를 인용해서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히 짚어준 자들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성경을 가장 잘 안다는 서기관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몰랐던 동방 박사들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까이에 있었던, 그것도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찾지도 인정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이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생각 속에 메시아는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아닌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여러분, 결국 바라바와 예수님을 바꿔치기 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욕망을, 그리고 세상적인 욕심을 충족시켜 주려는 자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이 질문, 예수냐 바라바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냉철하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예수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냐? 나를 구원해 줄 메시아냐? 아니면 세상의 욕망과 욕심의 길이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면서 주어진 삶을 살고 계십니까?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보면은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종교 재판이 아주 기승을 부리던 중세 유럽의 세빌리아에 예수님이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강림합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칩니다. 또 죽은 소녀를 살립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이것을 본 대신문관, 즉 추기경이 부활을 시켜서 예수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밤에 몰래 찾아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네가 예수냐? 아무런 대답이 없자 이 대신문관이 혼자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정말로 예수여도 상관없다. 너는 우리를 방해하면 안 된다. 나는 내일 너를 화형시킬 것이다. 여러분, 물론 이 대신문관은요, 눈앞에 있는 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것, 자신의 지위, 자신의 권력, 자신의 것이 위협받는 것, 나의 존재 이유와도 같은 이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것을, 빼앗기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알아보는 것과 또 따른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다르듯이 이 대신문관이 재림 예수를 알아보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탄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인됨의 자리를 뺏길까봐 성탄이 공포요, 두려움이요, 그리고 죽음과도 같았던 헤롯 왕, 그렇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나의 욕심, 그리고 나의 필요를 선택했던, 그래서 예수와 바라바를 바꿔치기 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여러분에게 성탄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의 성탄은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이들과는 같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주여 주여 외치면서도 정말 주인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기 싫어하고 포기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처럼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고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과 바라바를 바꿔치기 했듯이 내 필요에 따라 바꿔치기 하는, 내 요구에 맞지 않는 메시아는 필요 없는 존재로 여기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돈이 필요하고, 나는 집이 필요하고, 나는 건강이 필요하고, 정확히는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인데, 우리는 그분의 능력은 모두 다 원하면서 정작 그분을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지 않을 때가, 인정하고 있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내가 생명을 받은 날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선물로 받았는데 어떻게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삶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인정하는 자는 그 삶이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핍박하던 예수가 삶의 주인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에 가서 목이 잘리는 순간까지도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순간이 개인적으로는 성탄절과도 같은 날이 아니었을까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이 맞지만, 역사적인 예수는 성탄절에 태어나셨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개인적으로는 성탄절과 같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나에게 있어서는 그 순간이 예수님의 존재, 성스러운 탄생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존재를 여러분 내가 인지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생명 주심의 사건을 겪은 날이 개인적인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여러분 국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성탄절이어야 합니다. 매일매일이 성탄절이어야 해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생명 주신 예수를 또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날마다 달라지는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변화돼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은 생명 주심, 그 생명 주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내 삶 속에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리고 변화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생명 주시려 오신 예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즐거움만 가득한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생명 받음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탄절,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변화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그리고 문제와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위하여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탄절,
하나님, 이전에게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 어떤 성탄절보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성탄절 생명 주심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아버지 귀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받은 은혜, 생명 주심의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 주심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그리고 육신의 몸이 아파서 주님 손 얹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 육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가 임하기 원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모든 병마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지백제 5장 6부 하나님, 모든 뇌혈관들, 모든 혈관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세포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모든 육체의 독소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하나님,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는 강건한 몸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령의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심령 가운데 있는 눌림의 역사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악한 원수마귀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역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영혼의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영혼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 주님 아버지, 마음껏 하나님 주의 손에 붙들림 받으어서 거룩한 인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땅 살면서 마음껏 주의 일하며 마음껏 부어준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 모든 물건의 막힘의 역사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물건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물건을 부어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모든 불신앙이 녹아지고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식구들이 믿음 안에 하나 되는 귀한 아버지 믿음의 역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불신앙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신앙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예배로, 기도로 더욱더 하나 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 가운데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 아버지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삶이 주님 안에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10년 가운데 있는 모든 완악함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비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길이 예수 안에서 열려지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아버지 꿈과 비전, 직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학업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놀라운 시온의 대로와 같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신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새 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따라 믿음 가운데 순종할 때에,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나아갈 때에 늘 삶 가운데 승리의 역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상하고 지친 마음 아버지 가지고 온 자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한량없는 위로와 평강과 회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보고 회복되며 정말로 주신 생명을 마음껏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 감동시키시는 역사하심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생명 주심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인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 가족 가운데, 그 자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